싶다. 나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좋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서 버렸어요. 외워버렸어요. 외워가지고 후딱 외우고 끝나는 걸로, 그죠? 후딱 외우고 끝나는 걸로 이렇게 해버려서 이 주기도문의 가치, 주기도문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로 기도하는 법을 좀 잘 배워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한번 주기도문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 이 부분,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이 부분이 제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대부분 나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내게 필요한 것만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먼저 부르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라고요? 나하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에게 어려서 얘기할 때 어려워서 못한 거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버지가 어렵게 생각돼 가지고 말하기가 참 어려웠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런 관계 말고요. 우리 지금 저 하선이와 민지 엄마나 아빠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또 원하는 거 다 달라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이거 멸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그 문제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자꾸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고 하면 그 50인들 그냥 죽여버리겠습니까? 그 50명만 있어도 거기 좀 살려주면 안 될까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그럼 말한 거예요. 대화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들은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네 말 들으니까 그 50명 의인 죽이면 안 되겠다. 네 말 들어줄게. 근데 벌써 내가 손가락으로 세보니까 의인이 50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45명이면 안 돼요? 이러면서 10명까지 내려가지요. 이게 계속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대화하는 게 기도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 각자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계속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써요. 너희들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이 여러 공동체의 입장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번에 나눠드린 건 집에 가서 불쏘시개 하셨나요? 왜 또 다 받아? 어디다 놓고? 에? 아, 집에서 보신다고? 그러면 진짜 너무 감사하고. 나는 미식게 하셨나 그랬어. 아유 참나. 이거 보물이라니까요. 아, 보물이라서 집에 모셔놨나? 성경책 속에 끼워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안 훔쳐가.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거 예. 아, 옛날 거하고 제가 더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예. 이걸로 하시면 좋아요. 새로 만들어 드린 거.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눠 드렸었는데 코팅까지 해 가지고 예.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 드리는 것은 제가 창세기 18장 아까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다시 공부하면서 기도가 진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화의 대상자로 안 끼워주니까 섭섭해 하시더라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 사람하고 만나서는 자꾸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자꾸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외당해가지고 왕따 당해서 굉장히 섭섭해 하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도하는 거를 좀 다시 배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밤마다 기도를 해보니까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제 자신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야, 나도 기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구나. 너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제가 사실은 기도에 대한 책이 한 이만큼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사다 놓고 안 본 책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 권씩 하는 것이 빼가지고 다시 기도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게 최고의 기도인 것을 제가 다시 깨달으면서 이 주기도문 가지고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이제 지금 이거를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지난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함께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자,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가지고 기도할 게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랬고요. 여러분이 나눠드린 인생문의 두 번째 2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여기 사실은 2번을 하나로 만들었지만 2번, 3번 둘로 나눠야 되는 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거 하게 하고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데 여기서 오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나라가 뭐냐?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 내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어디에 임해야 된다는 걸까요? 첫째는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정에 임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이 나라, 우리 나라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 내 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안 되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인 되신 부분을 내가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명도 내 거라고 말하고 돈도 내 거라고 말하고 몸도 내 거라고 말하고 시간도 내 거라고 자꾸 말하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 거라고 하면서 아니 이거는 하나님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니요 내 거요 이러면서 자꾸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안 임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제 물질 하나님이 주인인 걸 고백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걸 고백합니다.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 거예요. 내 가정도 자식도 하나님 겁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게 되어져야 이 기도가 온전히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까요? 김봉래 권사님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김봉래 권사님이 주인으로 타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아무개 집사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자기의 생각을 자꾸 교회 안에 심으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려고 하는 데가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서 거기에 순종해 나갈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회를 하기 전에도 재직회를 하기 전에도 공동의회를 하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다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도 안 해보고 목사님 저 안건이 있는데요. 예 말해보시오. 기도도 안 해보고 와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막 얘기해가지고 이거 합시다. 근데
그 양반이 돈 좀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자기 일가 친척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번 얘기했다고 우르르 그거 그래 합시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왕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물론요 우리가 뽑아서 대통령을 세워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하고 있고 박근혜 씨도 이명박 씨도 김대중 씨도 노무현 씨도 다 그렇게 대통령을 세워봤습니다마는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해요. 물론 어떤 대통령은 훌륭했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엉터리였습니다. 이런 평가도 나름대로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지고 훌륭한 왕이 세워졌다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것 자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려고 세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왕들이 계속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 왕들 가운데 엉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한 마리 양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이 사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나라 위에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대통령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국무총리도 인정하고 국회의원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나라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마련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걸 보면 저 양반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인가? 이걸 자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걸 자꾸 만들려고 하는 저 사람들이 저 하나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이런 법 만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이번 주일날은 여러분한테 서명을 좀 하나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에 이상민이라고 하는 의원이 있어요. 대전 유성구에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캐톨릭 사람이에요. 캐톨릭 신자인데 소아마비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리를 한쪽 이렇게 저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또 발의를 했어요. 거기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같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를 해가지고 이게 진짜 이제 민주당에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가지고 많은 민주당 사람들이 함께 공동 발의해가지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민주당 사람들이 찬성하면 되잖아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이 심각한 상황이 됐어요. 정의당 사람이 했던 거는 그 당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막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를 다른 국회의원들이 눈치 보면서 찬성을 선뜻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사람이 지금 이거를 냈어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현재 같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두면요 통과되는 거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요거 반대하는 청원서를 우리가 다시 좀 작성을 해서 보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서명해 주실 거죠? 네? 이런 거는 열일 제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 임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 먼저 구할 것 뭐라고요? 뭘 먼저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보다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앞에 뭔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걸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구하지 마. 왜? 그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시면서 너희들 구하지 않아도 주셔. 근데 그거 구하지 말고 그거보다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6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자꾸 너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야, 니들 아버지가 누구냐? 먼저 이걸 가르쳐줘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박청자 씨가 아니고요. 우리 박은희 성도님 아버님이 박청자 성도님이에요. 여러분 집에 다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우리 육체 부모님은 부모가 아니란 뜻이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님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그 부모님 말고 또 하늘에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자꾸 구하는 우리들, 그거보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들어있어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있는 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먼저 하라고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러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먼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배고픔의 문제 해결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13장, 마태복음 13장. 여기는 좀 길게 읽겠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 배에 올라 앉아서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끝! 가! 보냈어요.
마지막에 이 씨 뿌리는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귀 있는 자만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끝하고 보냈어요. 다 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제 10절에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이 씨 뿌리는 얘기가 그냥 씨 뿌리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비유라는 거를 제자들이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11절 시작. 자, 이 씨 뿌리는 얘기가 뭐에 대한 비유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이 무엇인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국에 대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비밀스러운 얘기다. 비밀스러운 얘기였는데, 그래서 너희에게는 이걸 허락해 주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한 얘기가 들을 수 있는 놈만 들어, 귀 없는 놈은 듣지 마.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이 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귀가 뭘까요? 뭔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 들었어요. 귓구멍이 열려서 듣기는 들었는데 속에 경일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 전혀 뭔 얘기인지, 예수님이 씨를 어디다 뿌리라고 그런 거야? 길에는 뿌리지 말라는 얘기구나. 집에 가서 씨 뿌릴 때 나 밭에만 뿌려야지 이러고 간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 이거 속이에 경일기 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야.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진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는 얘기예요.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줘도요, 안 먹어본 사람은 나 소고기 못 먹는데요 이러고 말아요. 그런데 소고기 맛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좋은 걸 줬냐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를 뭐에게 주지 말라고요? 돼지한테 진주 줘봐야 돼지가 그 진주를 귀하게 여겨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짓밟아 버려요. 그러니까 돼지한테는 진주가 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가치가 어떤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줘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 근데 똑같은 비유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 그 사람은 있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거 조그만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보기는 보았는데 본 게 없어.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본 것도 없고 들은 게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도 열리고 눈이 열리면 마음으로 그게 깨닫는데, 눈도 막히고 귀도 막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그게 가치를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여기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씨 뿌리는 이야기로 하면서 그게 결국은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한 게 실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는 둔하고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눈도 막히고 귀도 멀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이 깨지면 눈도 열리고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려면 먼저 마음의 이 완악함이 깨져야 눈도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이사야 6장에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내가 가서 전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나섰거든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를 보내기는 보내는데 네가 아무리 가서 외쳐도 사람들이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어서 못 깨달을 거야. 그래도 갈래? 그랬더니 예, 그래도 가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이에 격리 읽기 하는 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속이에 격리 읽기요, 진짜 사람 답답하게 하는 건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심정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너무 못 깨달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일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씨 뿌리는 얘기 쭉 해주고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보내버렸어요. 못 깨닫는 놈은 할 수 없어 하면서.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못 깨달은 거예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못 깨달은 거예요.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도 못 깨달으니까 그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눈과 귀가 열리려면 뭐가 고쳐져야 된다고? 마음의 완악한 부분이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한 상태로 있으면 아무리 들어도 들은 게 없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닫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어요. 그러니 이거보다 얼마나 이거보다 복된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걸 다 알고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메시아 보내준다 많은 예언은 했지만 실제로 그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듣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제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기 원하고 그렇게 듣기 원했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만 복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했던 내용을 다 기록한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똑같이 듣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선지자들보다 훨씬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천국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앉아서 들었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인데 그게 뭐에 관한 얘기냐? 천국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관한 얘기를 씨 뿌리는 얘기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죠. 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 깨닫느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뺏어갔어요. 자, 여기 함께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악한 자들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렸대요. 그런 사람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이게 안타까운 교회예요.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 천국에 관한 말씀이 뿌려졌는데 안타깝게도 마귀 새끼들 와서 싹 뺏어갔어.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 그 마음에 뿌려진 것 다 마귀가 뺏어가는 마음, 길가에 뿌려진 마음. 그 마음 자체가 길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이 뿌려지긴 했는데 그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돌덩이가 들어있어요. 돌덩이. 여러분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여기저기 막 돌로 담을 싸는 거 많이 보지요. 집에도 담을 싸놓고 밭에도 밭가에다 돌담을 많이 쌓아놓죠. 그 돌덩이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흙 속에서, 그죠? 농사 지으려고 흙을 이렇게 캐다 보니까 갈다 보니까 거기 돌덩어리들 막 담을 쌓는 큰 돌들이 막 이만시간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도 많이 나오니까 다 골라내가지고 밭가에다가 담을 쌓아놓고 거기 돌덩이 골라낸 거기 이제는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곳이 되니까 거기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제주도 당근 먹어봤어요? 얼마나 맛있어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더덕 먹어봤어요? 난 제주도에서 나온 더덕을 먹어보고 놀랐어요. 사각사각해. 무나 사과를 심는 것처럼 사각사각해. 그런데 다른 데서 심은 더덕은요 질겨요. 심이 들어서. 근데 제주도에서 나온 이 더덕은 사각사각해. 심이 없어요. 심이. 사과 씹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돌덩이 다 골라놔서 그래. 그 돌덩이 있는 채로 씨를 뿌리면 어땠을까요? 뿌리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햇빛이 쬐면 다 말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뿌리가 계속 내려가지 못하게 탁 가로막고 있는 거, 그게 뭐라고요? 돌덩어리. 그 돌덩어리가 뭐냐?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아우 나 말씀대로 안 살래. 어려움 당하는 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 당하는 거를 못 견디는 거. 근데요 여러분 이 돌덩어리 제가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데리고 여름에 수련회를 저 지난해 김희기 목사님, 신관교회 김희기 목사님이 새롭게 사과밭을 만들고 거기다가 별장을 지어 놓으셨거든요. 거기 별장에 가서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가 산 중턱에 이렇게 밭을 만들고 새로 만들고 집을 졌는데요. 거기 산 중턱까지 올라가다 보면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막 곳곳에 엄청 많아요. 근데 거기 목사님 집에 딱 가보면 축대를 돌로 막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밭에도 축대를 쌓아놓고 집에도 축대를 쌓아놨는데 아니 그 돌을 사다가 하려면 이게 돌덩어리만 해도 몇 천만 원어치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돌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 돌이 다 뭐예요? 그랬더니 여기 사과를 심으려고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놨던 산인데 그냥 방치되어 있던 곳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여기다 사과 농사를 짓고 싶다 해가지고 그 동네 사과 농사를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도 하고 싶다 가지고 포크레인 가다가 이제 산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 땅만 팠다 하면 돌덩어리 막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우리 강대상 이거 비교가 안 되는 몇 배가 되는 그런 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다 캐냈대. 다 캐냈더니 그걸 가지고요 축대를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밭에 축대 쌓고요 집 짓는데 축대를 어마어마하게 쌓았어요. 그래도 또 어마어마하게 남아가지고 이것을 쫙 다른데 실어다 줘가지고 거기 정원을 막 이걸 다 꾸며줬대요. 그런데요 그걸 다 캐내고 나서 그러니까 포크레인 작업만 엄청나게 돈이 들었대요. 근데 그걸 다 캐내고 사과나무 탁 심어가지고 작년에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사과를 땄는데 특히 올해는 얼마나 잘 됐는지 올해 연초에 봄에 꽃 필 때 냉해가 왔었잖아요. 작년에 참
그러고 나서 여름에 태풍이 막 2개, 3개가 와가지고 굉장히 센 바람이 왔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 포도, 사과 농사 진 사람들은 요만하게 젖었는데 목사님은 이거 5배로 크기들이 다 나온 거예요. 사과가 5배 크기가. 그리고 다른 집들은 이게 냉해에 떨어지고 태풍에 떨어져 가지고 얼마 거두지 못한 이 목사님은 어마어마하게 열린 거예요. 나중에는요, 가을에 이 사과를 따기 전에 다른 사람보다 2주를 먼저 땄대요. 왜 그러냐면 하도 사과가 커가지고 폭발하겠어. 나중에 우리가 티밥 튀면 뻥 이렇게 터지듯이 사과가 하도 크니까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우리 미리 따자 해가지고 2주를 먼저 땄는데도 다른 집보다 5배가 크더래요. 그런데 맛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걸 이제 요번에 구정 때 안동으로 사과를 팔러 가는데, 와, 목사님의 사과가 최고 크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요 안동에 전국적으로 사과가 많이 모여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데, 이 제일 좋은 사과를 누가 사갈 것 같아요? 안동이나 거기가 옛날부터 이 유교가 무지하게 성행한 곳이기 때문에 안동김씨, 안동건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 유교 막 어마어마하게 찌드는 곳이거든요. 제일 좋은 사과는 그러면 이 양반놈들이 사가 가지고 다 제사지상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했대요. 요거 안동으로 갖고 가는데 이거 제사지상에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거 안 팔래요. 하나님 다른 데 팔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안동에 딱 갖고 가자마자 교회 목사님이 딱 그거 다 그냥 다 사가셨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돌덩어들이 있는데 그냥 심었으면 사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해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요, 그게 돈이 들어도 포크레인을 가지고 그 넓은 밭을 다 캐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와,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이렇게 사과 농사가 잘 되느냐. 이렇게 큰 사과,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한 번 먹어본 사람은 다 달라는 거예요. 또 달라는 게 또 달라요. 진짜 사과 너무 맛있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돌덩이를 캐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길바닥으로 남아있는 사람도 많고 이 마음밭에 돌덩이가 아직도 가득 들어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 세 번째는 가시덤불, 엉겅퀴가 우거져 있는 그 마음으로 있는 사람도 많다는 거. 옥토 상태로 되어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갈아엎어 주세요. 길바닥 같은 마음 갈아엎어 주시고, 돌덩이들 다 캐내 주시고, 가시덤불 엉겅퀴 좀 싹 제거하시고 옥토밭으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이 스폰지같이 확 빨아들여 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아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빨려 들어가 가지고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믿음이 자라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심령에 임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 팍 차고 넘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 듣고 나서 내 인생이 변하게 하옵소서. 나의 성품이 변하고 나의 더러운 성질들이 깨어지고 내 죄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져야 이게 진짜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한 번 기도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인쇄물에 2번에 가로 1번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한 생활.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멀었어. 귀가 막혀 있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이 돼 있고 어떤 사람은 돌덩이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 막 차 있어가지고 말씀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니까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도 냉랭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저를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도 여전히 은혜 받지 못한 그 모습으로 그냥 냉랭한 게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 제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들이 깨어져서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쁨을 얻고 감격하고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치는 이런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까? 예수님도요,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는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다 못 알아들으니까요. 자, 여러분 넘어가서요. 여러분이 몇 절 보냐? 44절 봅시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남의 밭에 가서 땅 파면서 일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얼른 덮어가서 숨겨놓고 이 어마어마한 보화가 여기 속에 숨겨 있는데 이거 내 걸로 삼기 위해서 빨리 집에 가서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이 밭을 파서 여기 숨겨있는 보화를 내 걸로 만든대요. 이게 뭔 얘기냐? 천국은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 숨겨둔 보화라는 게 숨겨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보물이냐?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다 모아도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걸 알면 팔아요, 안 팔아요? 내 거 팔고 이거 사야지. 집도 팔고 집방도 팔고 다 팔아서 지금 이 밭을 사야 이 밭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를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이 이런 것이라면 여러분 여기에 내 모든 것 다 끌어넣어야죠. 요새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 나온 신조어가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영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영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 그걸 영끌이래. 영끌. 새로 만드는 단어인데 여기저기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서라도 집을 사야 그 집이 팍팍 올라가니까
대박 난다고 로또 맞은 것보다 더 좋다고 하면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끌어모을 것이 없으니까 영혼이라도 끌어온다는 거예요. 집 사는데 그렇게 한다는데 그까짓 거 아파트 있으면 뭐고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이 천국. 지금 44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볼래요?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의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어디에 던져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줘도 전혀 못 깨닫는 사람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이 있는 지옥에 던져져서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죠. 반대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누가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송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 어디 간다고요? 꺼지지 않는 지옥 풀무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예?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못 깨달으면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예? 깨달으면 천국이고 못 깨달으면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귀와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와 같다고요? 멸망당할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어줬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개 돼지만도 못하다. 그놈들은 다 잡아먹혀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짐승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야, 사람이라도 깨달아야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천국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문제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라고요. 마음이 길바닥같이 있어도 안 되고요. 내 마음속에 돌덩이가 들어있어도 안 되고요.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어도 안 돼요. 자, 오늘 밤 여러분 살펴보세요.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면 빨리 갈아엎으세요. 안 그러면 말씀 듣는 대로 다 사탄이 빼앗아가요. 말씀이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 돌덩이가 들어있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포기해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말씀이. 아무리 큰 돌덩이가 들었어도 요새는 포크레인으로 다 걷어내고 거기 옥토로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덤불 엉겅퀴가 있는 거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으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요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상태를 좀 살펴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놓고 기도할 때 진짜 마음의 완악함이 깨져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